원합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거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엄히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인을 낳으며 재앙을 뿌려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어 전도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께 피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 안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복된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참 눈물 나고 힘든 순간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힘들 것이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힘든 시절을 지날 수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들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할 때에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지요. 수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또 한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억울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들 행복이 사라지고 힘듦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턱대고 비난할 때에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해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도리어 진심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사람들이 더욱 손가락질을 해댈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러한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신 것처럼 다들 표정을 짓고 있으실래? 다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저도 사역을 20년간 하다 보니 오해를 받을 때에 때로는 힘든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질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참 하지 못할 말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하지 못할 말들이 있는데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며 여러 가지 모함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말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역자인 저에게도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모두에게 다 억울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들 억울할 때가 없을까요? 아이들은 맨날 억울한 것 같아요. 맨날 억울해요.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만 가도 매번 억울하다라고 떼를 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의 그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 억울함을 따지고 싶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고, 그와 싸워서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결백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그 인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죄 없이 쫓겨다니고 죄 없이 모함당하고 그러한 참 억울한 시절을 많이 지났지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머리를 다 쥐어뜯고 싶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어떠한 본능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억울한 마음, 억울해서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는데 우리 시편 7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억울함 가운데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주께 찾아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사람 앞에서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실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을 믿었고 또 이 억울함을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앞에 가서 막 따지면서 그렇게 싸우면 될까요?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직접 원통함을 풀려고 하면 더 큰 분노와 더 큰 분쟁과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억울한 감정 그대로를 사람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덕스럽게 풀어야 되는데 덕스러움이 사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서로 모함하고 참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누군가 한 사람은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그 감정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찾아가면 반드시 정말로 모든 것이 깨어지는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들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격했던 감정들이 조금 누그러뜨려집니다. 분노의 감정들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또 그 분노한 감정으로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또 이후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사람 앞에 흘릴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사자같이 다윗을 물고 뜯고 찢고자 하였어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모함하고 정말로 죽이려고 하고 아프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악했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나의 결백함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원수 같은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아프게 해주세요. 선한 마음이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아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무조건 자신이 억울하다고 떼쓰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원수들이 나를 해하여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결백하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 아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해 무죄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될 모습인데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따지고 이겨서 남는 게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결국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저의 진실함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 풀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의로웠는가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할 때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또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혹시나 내 잘못이나 내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우리의 중심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마음에, 혹시나 내 삶에 의도치 않았던 부주의함은 없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억울하고 당장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차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가 시작될지라도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부주의함,
내 안에 있는 교만, 잘못된 모습들 하나하나 돌이키고 깨닫게 하실 그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그저 호소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성령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며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고 그 음성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시편 7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지요. 악인을 미워하시며 악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내린 판단, 재판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퍼부는 말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재판, 판단,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불의함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던 거지요. 다윗은 악인이 칼을 갈고 활을 당겨 자신을 치려고 할지라도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악인들의 정말로 공격이 자신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결국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끝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7편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시편이 다윗의 기도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힘든 기도로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 찬양, 기쁨으로 끝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시편 7편도 그렇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억울함이 풀리기 전이었다는 거죠. 억울함이 풀리기 전 모든 사람들의 모함과 그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한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기 전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미리 고백하였다는 것이지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억울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더 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로 마치 기도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시절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시절 만나고 남이 나를 모함한다는 것이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뜻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고 억울함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그렇게 도리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함과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과 그로 인하여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도리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나를 아름답게 연단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망을 택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로운 일을 기대하며 그 시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결국 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며 미리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